임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예배당엔 처음 왔습니다. 너무 좋은 예배당이 이렇게 숨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예, 날씨도 많이 좀 쌀쌀해지고 그랬는데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뭐 대중이 없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찬양하는데 앞에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젊은이 분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예,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잠깐만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예, 예, 아유, 너무 귀합니다. 예, 죄송해요. 이렇게 세우고 그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예. 제가 설교하면서 정치적인 얘기를 거진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10월 29일 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사역하는 저로서는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12구 참사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 기독교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날은 할로윈데이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다 와서 할로윈데이가 어느 날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10월만 되면 각 집에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불도 켜놓고 할로윈데이를 준비하느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날 커스텀을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사탕 주고 또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할로윈은 서양 풍습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쯤에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요, 죽은 귀신들,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는 그래서 악령을 쫓는다 뭐 그런 풍습인데요. 이때 악령들이 악령이 아는 사람한테 해를 입힐까봐 나도 악령이에요 하고 이 귀신 문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악령이니까 그냥 가요 뭐 이런 느낌으로 풍속이 시작되었고, 그런 괴기한 모습의 풍속이 그런 할로윈의 분장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 제사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유행처럼 번져서 귀신 문장을 하고 파티를 엽니다. 여러분, 뭐 이런 일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의 제사 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파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주의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12구 참사를 대하는 몇몇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탄 노름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젊은이들을 책망하는 모습들을 볼 때 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곳에 간 것이 정죄당하고 죄의식하고 막 숨기고 그러니까 그런 일 당했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볼 때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걸 주의해야겠죠. 예.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터지면 그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은 그거 봐라 뭐 그렇게 말해서 죄의식에 빠지게 하는 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위로하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해주고 괜찮냐가 먼저가 선행되는 게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닐까. 그 사건을 목격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희생자의 가족들, 그들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 어른들이 그걸 막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이다. 라고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희생자들, 그 아픔을 본 젊은이들의 트라우마, 그런 이들을 볼 때 참 미안했습니다. 이 땅에 한 어른으로 살아가는 내가 그들이 그렇게 아파할 수뿐이 없는 환경을 막지 못했구나, 그 책임이 저에게도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파하는 자와 아파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잘못이니 누가 뭐 했느니 그건 정치인들이 따지게 그냥 놔두고요. 우리는 같이 미안하다라고 말해주면 어떨까? 같이 울어주면 어떨까? 기도해주고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야. 정말 네 잘못 아니야. 괜찮아라고 얘기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기독교인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죄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덮어줌으로써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고사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힘든 일이 지나면 즐거운 일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서양의 격언 중에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들고 이렇게 나오면 또 인내하라고 하는구나, 또 참으라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인내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는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격은 인내의 힘이다라고요. 얼마나 많이 인내할 수 있는가가 얼마나 큰 인격을 소유한가. 저는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제가 올해로 50인데요. 짧은 인생 살았지만 제 마음에 인격이 좋은 사람은 인내가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격은 인내의 힘이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경에서도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인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참아야 될까요? 어디까지 참아야 될까요? 그럼 어디서 분노해야 될까요? 계속 참아야 되나? 그럼 의로운 분노는 무엇인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용서는 70번에 7번씩 하라고 했는데 인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 여러분, 곤충 중에 가장 부지런한 곤충이 벌이라고 하는데요. 벌은 100g의 꿀을 따기 위해서 12,000개의 꽃을 찾아다닌대요. 그리고 그 꽃은 60개의 꽃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꽃간을 72만 번 쫓아다녀야지 100g의 꿀을 얻는데요. 그래서 그 작은 말벌이 한 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지구를 3바퀴 반 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꿀벌은 없으면 12km까지 그냥 날아가서 꿀을 찾기도 한답니다. 그 작은 꿀벌이에요. 없네? 포기하지 않고 또 가고, 꽃을 찾았는데 없네? 그럼 다음 꽃으로 가고, 그렇게 지구를 3바퀴 반 이상 도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꿀을 모은대요. 우리가 한 숟갈만 떠먹으면 끝날 그만큼의 양을요. 꿀을 찾기 위한 꿀벌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인내하는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달란트 주셨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성경은 인내하면 창대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없네요. 저는 좀 재미를 위해서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영화인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배우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오전에도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드라마를 들어가서 작품을 또 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도 재미가 없네요. 터가 안 좋은가. 억지로 웃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요.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연예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권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 시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새벽 2시까지 촬영했는데 요즘에는 그 시간이 정해져 갖고 그 안에 못하면 막 소송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얘기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재밌게 해드릴게요. 혹시 핸드폰 있으시면 핸드폰 네이버에 신하준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신하준. 그게 저입니다. 이제 좀 재밌어졌나요? 아니요, 아무도 안 찾아보시네. 네가 누군지 내가 알아서 뭐해 이런 분위기. 됐습니다. 이제 잊어버리세요. 이제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성경은 인내에 대해서 참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성경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우실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기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마음이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저도 당황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잊어버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라고요. 그러나 이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 그러면 어떤 것들을 인내해야 되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을 인내하라고요. 우리가 삶에서 그냥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건 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모두가 그 인내가 될 수는 있지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생활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내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내가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안에 바로 서기 있고 하나님 안에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그건 하나님의 인내가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인내하래.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 인내가 맞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사람들을 위해서 의롭게 살아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내가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인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인내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인내를 갖고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마다 찬양인도 하고 이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라고요. 여러분,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처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시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이라고 하면 좀 멀지만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어? 억울해. 예. 대부분 한숨 쉬고요. 재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 당연히 나에게 시험은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을 때가 있어요. 독이 묻은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병원을 가든가 빼든가 치료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느 놈이 쐈을까? 그거에 고민합니다. 누가 쐈지? 왜 내가 이걸 맞아야 되지? 왜 맞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뭐 총탄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총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나왔으니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에게 시험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있고 모두에게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인정하면 좀 쉬워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시험이 없을 수? 시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면 대처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뻐하라.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예. 두 번째, 기뻐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연습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예, 저한테 물어보면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습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해요. 기도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하면 기뻐할 수 있대요. 기뻐하면 성령이 도우시고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 냈어요. 그 문제를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한테 머리 아프게 왜 이런 걸 시켜?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 짜증내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기분만 나빠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 문제를 나한테 줬다면 내가 풀 수 있으니까 줬었겠지. 한번 고민해보자.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풀다 보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엔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삶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한 가지만 잘 제대로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엉망이고 쓰레기지만 한 가지만 잘하면 그것 때문에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 학교에서 정말 학폭으로 맨날 다니고 그런 정말 불량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학온 선생님 하나가 너는 그림 잘 그리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만 잘하면 그것만 보면 그것 때문에 점점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돕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기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왕이 용이랑 싸우는 거 보시죠? 불 뿜는 용이요. 막 날아다니는 불 뿜는 용이, 왕은 말 타고, 왕자, 공주를 구해야 되는 왕자는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용이랑 싸워요. 누가 이깁니까? 예? 누가 이겨요? 용이 이겨요? 만화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누가 이겨요? 왕자가 이겨요. 그게 말이나 되는 싸움입니까? 불도 뿜고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왕자가 이겨요? 왕자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 예? 만화라서. 예. 할렐루야. 왕자가 이길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칼을 빼면 됩니다. 그럼 다 이기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용 불 뿜으면 다 도망가. 그래서 다죠. 근데 왕자는 칼을 빼면 이기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라. 그 마음이 있으면 도우실 거라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길 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고난이라면 어떤 거든지 인내해. 그러면 내가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칼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기만,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예. 그 마음만 먹으면 내가 기뻐할 거다, 다시 도전할 거다, 인내할 거다, 이겨보겠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대해 보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좀 재밌어졌어요. 예. 예.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실패하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요. 제가 어떤 유튜브 짤을 봤는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의 뇌는요, 부정적인 것을 반응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의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어. 그러면 계속 그게 보이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가 눈에 들어오면 계속 보이죠. 그거 안 봐야지 하면 그래도 계속 보여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걸 인식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마이크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크가 보여요. 네. 여러분, 그래서 스키 선수들은요, 산에서 내려오는 스키 선수들은 나무를 피해야지, 숲을 피해 가야지. 그러면 계속 숲하고 나무만 보인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눈밭을 달려야지, 눈을 바라봐야지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눈밭을 갈 수 있대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보이는 것만 봐요.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것들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보지 않기를 바라요. 칼을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나는 이 상황에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요. 눈을 보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장애물 보고 나무 보고 숲 보면 계속 그것만 눈에 들어와요.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어려움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인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를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어려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인내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들고 내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계나 우리 정치나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어른이 없어요. 정말 어른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조용해질 만한 그런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내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옛날에는요, 어르신들이 이러고 있다가 꼭 참고 있다가 그만해. 그럼 쫙 조용해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다 자기가 어른이래. 여러분, 이유가 있는 문제는 더 풀기가 쉽습니다. 문제를 풀면 나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풀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험에는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그 단서가요, 처음에도 말했듯이 믿음의 시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의 가족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여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상사의 눈치도 보고 자존심도 죽이고, 내 주머니 속에 사표를 늘 가지고 있다가 이걸 던져 마라, 막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건 믿음의 인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 안에서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잘 참아서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지키고 주 안에서 복된 가족을 이루기 위함이라면요, 믿음의 인내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위한 인내라든가 주 안에 들지 못하는 인내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건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약을 하면 정말 뭔가 세상이 모르는 그런 기쁨을 누린대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대. 그리고 억지로 끊는 사람이 있는데 끊어도 그 기쁨 때문에 그가 그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없는 것을 느껴봤기 때문에 삶이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늘 글로 돌아가요. 그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점점 불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닌 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련은 이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그 모든 것은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경기가 어려워져서 가나안 교회가 할 일이 참 많겠다. 그래서 가나안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빛은요, 시련이 있고 힘든 그 자리에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기독교인의 빛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 사회를 빛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요. 여러분의 교회의 그 시련과 인내가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왔어요. 요거만 넘으면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더 하면 되는데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 너무나 억울하죠.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 요만큼 남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요만큼 남았어요. 조금만 더 인내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는지 알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수고라면 끝까지 인내하면 도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나 혼자는 그 수고를 이기려고 하면 수없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할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이겨봅시다. 반드시 승리해 봅시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 승리했어 라는 것들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를 이루면 온전히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부족함이 없게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숨을 몇 번 쉬었는지도 몰라요. 어떤 일을 했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아시고 계세요. 다 아시고 계세요. 숨을 몇 번 쉬었는지도 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어요. 늘 우리를 지켜보세요. 일이 안 풀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일이 잘 풀리면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가 사단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정확합니다. 믿음 안에서 후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까지 손해본 것까지 다 만회하고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작지만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높은 사람을 좋아하면 높은 사람에게 관심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맥스 루케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만 하면 행복할 텐데, 거기에 네모, 거기에 답을 해보라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뭘 하면 행복하십니까? 빈칸에 무슨 답을 채워야 할까요? 병이 낫기만 하면, 승진만 하면, 연봉이 오르기만 하면, 결혼만 하면, 로또에 당첨만 되면, 좋은 여자친구가 생기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 답을 마음에 새긴 채 다음 질문을 던져보라. 타고 가야 할 배가 오지 않아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방금 답한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말한 그것이, 기본적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가진 것들을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어려움만 바라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같이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반대의 얘기도 하셨어요. 예, 목회자 입장으로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편도 없이 그럴 때 옆에서 쓰레기를 줍고 싶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닐까. 분향소에 가서 일손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누구 편인지 모르지만 질서를 잘 할 수 있게 봉을 들고
거리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자꾸 문제만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한숨이 나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 않게 살아왔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더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더 주겠어요?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더 달라, 문제다, 인상 쓰고 매일 하는 사람에게 더 주겠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에게 더 주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풍성해져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런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문제만 보면 더 피폐해질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점점 행복해지겠죠. 돈이 좀 없고요, 뭐 그런 문제들 큰 문제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올해 3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올해가 50일뿐이 남지 않았어요. 2022년이 5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해를 좀 돌아봤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살았을까? 올해는 성공한 한 해였을까? 올해는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해 잘 사셨습니까?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이제 뭐 정리해야 될 시기인데요, 저는 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50일이 남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루 24시간이라는 그 선물, 51일이 남았습니다. 날려버리든지 그 50일을 통해서 더 인내해서 이루든지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조금만 더 인내해 봅시다. 다 왔습니다. 50일만 그렇게 해봅시다. 내년에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리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